할렐루야. 사랑하는 반석의 성도 여러분, 9월 9일 금요일 아까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느 책을 보다 보니까 참 재미나고 혹은 또 우리에게 인사이트를 주는 한 예화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 사단이 우리들을 유혹할 때 옛사람을 쫓는 구습을 쫓도록 하기 위하여서 옷가게를 열고서 옷을 파는 것으로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옷 뒤에 런닝맨에 나오는 이름을 이렇게 적는 것처럼 옷 뒤에 예를 들어 분노, 속임수, 증오, 질투, 뒷담화, 거짓, 낙심, 허풍, 자랑.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옷을 사다가 입으면은 어느새 그 적힌 단어가 그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 희한한 상품을 판다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퀴즈인데요. 그 옷들 중에 가장 잘 팔리는 게 무엇이었을까? 그 옷이 바로 낙심이라고 하는 옷이랍니다. 아마 이 사단이 심혈을 기울여서 우리들을 낙심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큰 유혹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낙심을 하게 되면은 쉽게 우리는 좌절감이 찾아오고, 다른 말로 하면 패배의식이 찾아오게 되죠. 그러면은 사람이 굉장히 무기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의 이 삶들을 가만히 보거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낙심으로 인하여서 나타난 현상들이 뭐가 있냐면은 영적 전투력이 상실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아예 싸워보지도 않고 무기력한 사람이 있는 것과 반면에 어떤 부분은 오래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봤는데 다 소용없더라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에 타협하는 인생들을 또 보게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예 그 영적 전투에 대한 싸움의 동기나 그런 생명력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히브리서 10장 4절에 보면은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린 뒤집어서 해석을 해야 되죠. 우리가 죄와 싸울 때 혹은 영적으로 싸울 때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은 목숨 바쳐 생명 바쳐 우리는 영적 전투에 임하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호소하는 것이죠. 17절의 말씀 보면은 우리가 영적 전투에 있어서 반드시 제거해야 할 것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17절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방인같이 행했던 것들이 이 허망이란 단어인데 그런 것처럼 행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감정의 동요만이 아니에요. 이 허망이라고 하는 단어는 18절에 이어지는 열매를 먹게 됩니다. 18절 말씀 보여드릴게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자, 허망한 결과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 안에 무지함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음이 굳어졌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다. 자, 이게 이 허망이라고 하는 단어의 이 18절이 나타난 현상들인데, 결과적으로 이런 상황은 내 인생이 도대체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야 하는가를 잘 모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목표가 없는 인생을 살다 보니까 열심히 뭔가 사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아무것도 질 수 없는 그런 허망한 인생으로 결론을 짓게 된다. 두 번째의 목적과 소망도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의 결말은 19절 말씀 보면은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감각도 없어질 뿐만 아니라 방탕에 방임한다. 그러니까 자유를 주신 것을 제한된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방종을 하여 모든 세상의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것으로 알고 하나님의 심판의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못한 채 그냥 자기의 욕심이 끌리는 대로, 에피두미아라는 단어,
욕정에 끌리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이 허망한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하나님 믿는 또 예수 그리스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20절 말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이시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모퉁이돌로 여기고 이제 새롭게 인생을 재설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허망한 인생처럼 살아가서는 안 된다.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자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한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고서 이제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되고요. 우리가 이제 적극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는 해결점은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자, 여기 가장 중요한 우리 기독교의 그 신앙의 뿌리와 같은 것이 뭐냐면은 심령을 새롭게 한다. 그러니까 겉사람을 막 어떻게 훈련하고 이런 게 아니라 사실 속사람을 변화시켜서 겉사람을 다스려야 한다. 이런 뜻이죠. 여기 그 심령이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우리가 교양서적을 읽는다고 해서 혹은 음악을 듣는다고 해서 그 심령이 변화가 되지는 않는 것이죠. 내 중심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의 영이 다스려야만 그 심령의 중심이 변할 수 있다. 주님께서 그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부분이 이 부분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입니다 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도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는 것을 강조하셨죠. 여기 가난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그냥 재물이 없어진 이 가난한 뜻이 아니고 그 헬라어 단어에 보면 푸토코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회복할 수 없는 완전한 궁핍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거의 반 죽은 거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고 이런 상태인데 이 상태로 주님을 보니까 내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아무런 존재의 가치를 느끼지 못했던, 그러니까 이 죄악으로 완전히 찌들었던 나의 상태를 파악했을 때 주님 앞에서 죄라고 느꼈던 상태, 그러니까 나를 구원해달라고 이제 두 손 들고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상태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상태거든요. 바로 우리 인간은 자기 스스로 죄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 상태, 나의 의지로 내가 스스로 생명을 구원할 수 없다고 하는 그것을 인정하는 그 상태가 바로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사실 기초와 같습니다.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 자기의 뼈저린 상태로 그 자기의 아픈 상태를 절감하고 침묵의 시간 그리고 자기가 회개의 시간을 가졌던 것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라 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새 사람을 입으라는 시제는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이제 헬라어의 독특한 시제가 하나가 있는데 계속적인 반복의 동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반복되어 성령의 충만함을 잊고 또 잊고 덧입어서 우리의 삶 속에 허망한 인생들을 정리하고 매일 주 앞에서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어야 한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이 추구해야 할 신앙의 모습이죠. 자,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24절 말씀을 읽어드리게 되면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오늘 제가 설교 말씀을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새 번역에는 이 24절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모습대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이 되십시오. 계속 창조된 새 사람이 되어가라는 얘기고요. 쉬운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제는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모습처럼 선하고 거룩하게 살아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그 형상이 새로워졌던 거죠. 그래서 이제는 날로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로워지는 것도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안에서의 개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속사람과 심령이 개혁되어서 겉사람을 다스리고 또 우리의 심령을 다스려서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생활의 패턴을 하나둘씩 익혀가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셔야 되죠. 의라고 하는 거는 나의 의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죠. 공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회복될 수 있는 거룩이라고 하는 거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 진리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로고스로 머리로 받아들이지만 또 하나 레마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매일매일 우리가 아까베를 묵상하고 주일날 말씀을 들을 때 레마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서 내 안에 있는 거짓됨과 또 내 안에 있는 이 굳어짐,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완고함들이 날마다 깨어져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또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새 사람을 입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으로 변화되시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낙심과 좌절과 또 패배의 의식들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새 사람을 입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을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이 새 사람의 충만함으로 또 새로운 이미지로 날마다 자라가고 성숙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내일은 고유의 명절인 추석 명절입니다. 내일은 전체 그 예배의 풀 버전으로 그 전체 예배 양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제공이 되니까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고, 아니면 개인적으로는 그 아까베 영상만 따로 보셔서 고유의 명절 추석 때에도 여러분들 그 주님과 깊은 동행함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